사회가 이 고도로 산업화되면서 여러 가지의 또 병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고통, 심리적인 질병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 갔을 때 이것을 미리 보고 왔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진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또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원래 이제 치기공 하시다가 뉴욕에 가서 열심히 살으셨다가 거기에서 뭔가 좌절을 겪고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사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이나 치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개인 감정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뭐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도 이런 것들을 소재로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영화가 아마 2편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이스토리 이후에 가장 좋은 평가를 가졌고요. 역대 북미 애니메이션 10위, 우리나라에선 3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카데미상도 받았고요. 이게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소리인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감정을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5가지 캐릭터가 1편에는 나왔는데 뭐 버럭, 까칠, 기쁨, 소심, 슬픔, 한마디로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뭐 분노와 우울함과 뭐 기쁨과 소심함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캐릭터로 만들어서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소개하는, 설명하는 뭐 이런 영화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정들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분노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기쁨하고 연결해 보면 분노는 좌절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쁨의 상태나 우리의 열정이 좌절됐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분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함 이런 감정도 어떤 것입니까? 분노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화되는 것이 이게 우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울함은 분노를 우리 마음속에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감정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감정들 중에 가장 강력한 감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바로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이 분노는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우리 뭐 대통령님께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었을 때 지지하시던 분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이제 서부지법을 습격하셨습니다. 아무리 화가 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이런 행동을 아마 분노 가운데 하신 것 같고요. 이 분노를 이겨내지 못한 이런 행동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행동들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전에는 정당하게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러한 분노를 이기지 못한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불의한 것으로 다 치부돼도 뭐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에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분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혹은 세계적으로 이 분노는 어느 정도로 지배를 하고 어느 나라가 가장 이 분노에 힘겨워할까? 제가 이것을 살펴봤더니 최근 자료가요. 2021년, 2022년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분노지수에 따라서 이 빨갛고 그다음에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1등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리고 그 밑에 지수가 터키, 아르메니아, 이라크 있는데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분쟁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느껴지는 그 불안과 분노는 이제 같이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 아마 지금 측정해 보면은 좀 높아졌을 것 같지만 한 15%, 15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중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업화와 더불어서 분노에는 자유할 수 없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계속 자라나게 됐고 오늘날 정말 말도 안 되는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폭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그냥 분노는 나쁜 거니까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화를 내라고 합니까? 화를 내지 말라고 합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재밌죠?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이 화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분노가 어디로부터 나왔냐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최초로 성경에서 분노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실 때 특별히 범죄하여 죄를 지은 아담을 향해서 네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건 하나님의 화난 목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있는 그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 다른 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분노는 죄와 악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와 악을 보고 인간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파하면서 반응하시는 게 분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화내고 하나님도 화냈는데 나도 화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문제는 이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과 달리 죄악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분노를 통해서 죄악을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잘못 발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뭐를 준다고요? 틈을 준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틈 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틈이라는 단어가 다음에서 보시듯이요, 토포스입니다. 이 토포스라는 단어는 장소, 공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회나 힘을 뜻해요. 그러면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쥐고 흔드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느냐, 유혹도 하고 우리를 또 여러 가지로 시험도 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는 게 뭐를 통해서라고요? 분을 통해서요. 우리가 화를 낼 때 그곳이 사탄의 일종의 좌소가 되고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힘을 열어주게 된 곳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화를 내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지 말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말씀에 화를 내더라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화를 내되 죄를 짓지 않는 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화를 낼 때 죄를 짓지 않는 선이 어떻게 있느냐? 이것은 말 그대로 분노를 잘 해결해야 돼요.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분노를 연습해야, 화내는 법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고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틈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약을 많이 드시기도 하지요.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전두엽과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이 전두엽 중에 안와 전두엽이라고 해서 이 눈 위에 뇌가 있습니다. 이 눈 위에 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을 판단해요. 이것을 내가 터뜨릴까 말까, 아니면 이것을 잠재울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안와 전두엽인데,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전두엽이 약하신 분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전두엽이 상처가 나신 분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심각한데요, 화를 잘 내면 뇌회로가 꼬여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고 너무 쉽게 화가 나는 이 전두엽이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죠.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인 그 연습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찾아보면은 이 분노 연습, 분노를 잘 발산하는 이 연습을 위해서 세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밝혀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함께 그러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타이머가 필요하다. 네, 타이머가 필요해요. 분노 조절을 잘하고 분노를 잘 연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분노의 타이머가 필요하다. 우리 함께 전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두 가지 타이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터벌이에요. 내가 화를 낼 때 바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좀 인터벌을 둬서 조금의 화를 낼 수 있는 그 타이머가 필요하고, 두 번째 타이머는 뭐냐면은 종료 타이머입니다. 어느 시간을 넘어서지 않도록,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요, 해가 지면은 그 분노는 해결하고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마비가 되고 사탄에게 붙잡힐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타이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이 타이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2024년에 오하이오 대학교 주립대학교에서 브래드 부시먼이라는 교수의 이 글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10,0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분노를 갈아칠까, 분노 조절에 대한 실험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 분노 조절에 대한 연구가 154개 논문이 있었는데 그 연구 논문을 다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가 날 땐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좋은 방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 화가 나면 화를 터뜨려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분노를 줄이려면 각성 수준을 낮추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다. 분노 해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발짝 물러나서 1부터 10 또는 100까지 세어보라. 여기가 보통 예전까지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화가 나면은 화를 터뜨릴 뭔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격렬한 운동을 하던가, 아니면 소리를 빽빽 지르던가. 예전에 차인표 씨가 연기로 그 보여준 중인데, 분노의 칫솔질 기억나시죠? 뭐 이런 걸 하던가, 그러면 화가 풀릴 거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더 각성을 시켜서 분노를 잠재우긴커녕 더 분노를 증폭시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뇌사진도 찍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일단은 분노의 자리에서 떠나고 일단은 당장 화를 내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화를 내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의 타이머를 만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냐? 이분은 뭐 1에서 100부터 세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 조사가 있는데, 샤워를 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먼 산을 보거나 아니면 뭘 세거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있는 우리의 분노를 그래도 잠재워서 그래도 우리가 격렬한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좀 이상하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더디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금방 그대로 화냈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다 그 불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더디하시는 그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공의가 더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크리스천에게도 이 타이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종료 시간을 정확하게 둬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장악하지 않도록 만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인데요. 다윗은 화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화를 그대로 풀지 않았지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걸 해결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화를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굴 속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일렀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타이머를 가질 때 우리가 분노를 조금 더 잘 낼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분노 연습을 위한 장치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돋보기가 필요하다. 분노는 타이머와 함께 뭐가 필요하다고요? 돋보기는 뭡니까? 들여다보는 겁니다. 뭐 현미경도 괜찮고요.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불이 막 속에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불이 일어나는 그 감정이요, 흥미로운 건 1차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분노는 2차적인 감정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했었을 때 맨 처음에 신체적으로 피드백이 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들은 그때그때의 감정들인데, 이 감정은 조금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1차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2차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들은 잘 안 없어져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몇십 년이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노는 바로 그런 것인데,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의 예죠. 가인이 승질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아벨이 칭찬받는 거 보고 승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씩씩거리면서, 이 분노의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코를 벌렁거리다는 뜻이에요.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네가 왜 얼굴을 못 뜨냐? 네가 왜 그래? 네가 지금 죄 앞에 있구나. 마귀에게 틈을 줄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죄는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스릴 수 있대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요, 정복하다, 조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2차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이 분노가 올 때 우리는 이것을 조절하고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이 보시듯이 사람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분노의 폐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감정을 봐야 되냐?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화가 날까요?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책을 많이 보면 결론적으로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첫 번째는요, 내가 작게 느껴질 때 화가 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저도 옛날에 이런 상처가 있었었는데, 예전에 저희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이 되게 잘 살았어요. 친구 집에 가면 이것저것 먹으니까 되게 좋아서 자주 갔었었는데, 그 친구네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혹시 너 안방에 들어갔냐고. 그래서 잠깐 뭐 들어갔었는데, 그랬더니 거기 너 뭐가 없어졌는데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돈이 몇십만 원이 없어졌다고 저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같이 들어가서 안방에서 놀았는데 저만 의심을 받은 겁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얼굴이 씩씩거려서 집에 와서 정말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더 배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못 살아서 했었어요. 제가 작아지게 느껴지니까. 나중에 밝혀진 것은 그 동생이 훔치간 거로 이렇게 나서요. 근데 저는 사과를 못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느끼는 이 분노의 감정보다 더 크게 증폭이 될 건 작게 느껴질 때예요. 작게 느껴질 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건드릴 때입니다. 사람마다 트라우마가 있고 가장 아픈 구석이 있거든요. 생채기 같은 것이죠. 거기를 건드릴 때 분노가 더 튀어나옵니다. 저 예전에 한번 있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린 죄인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린 죄인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애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근데 갑자기 한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승질을 내고 갔어요. 네.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송해요. 죄인이에요. 나중에 봤더니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그런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컴플렉스가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걸 건드리니까 더 분노가 증폭이 되면서 2차적인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분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탁 터진다, 그건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건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거 안 건드리도록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명히 바라던 거,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 소망이 꺾여버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는 감정들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과 연결이 돼서 그것 때문에 더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대표적인 3가지의 모습이 한가지로 합해진 게 뭐냐면 바로 엘리야의 예입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큰 사역을 하죠. 엄청나게 큰 일을 했죠.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 아세라와 더불어서 다 무너뜨리고 다 죽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엄청 치루었습니다. 그랬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네 생명을 내가 걷어버릴 거라고, 취할 거라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도망가지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심지어는 엘리야가 나 죽을 거니까 내비둬요, 하나님 앞에 그냥 배짱을 튕겨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라고 봅니다. 네 마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사실 그렇게 많이 변화된 상황은 없는데 혼자 더 성질내고 화가 난 2차적인 감정이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작게 느껴진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했고 큰 일을 통해서 뭔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작게 느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가장 치부를 건드린 겁니다. 그건 뭐예요? 너는 혼자야. 이걸 건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생각을 건드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막 하늘에서 불 내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스라엘이 변하고 아합 왕이 변하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을 품었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게 분노로 나타난 겁니다. 그 분노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됐고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다가오면은 돋보기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왜 화를 내지? 왜 화를 내지?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분노를 화를 낼 때 먼저 신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뭔가 가쁜 숨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뭔가 벌렁거리든가 뭔가 어지러지든가 그때는 먼저 알아채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화냈구나. 그 타이머를 작동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 어느 정도 분노를 발산하셨다면 내 안에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왜 화를 내지? 이게 왜 나한테 더 화가 나지? 이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도록 해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분노를 연습하면서 분노를 극복할 수 있지, 아니면 맨날 거기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분노의 조절 방법, 분노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분노 연습을 위한 이 마지막 장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번역기가 필요하다. 타이머 기억하시고 돋보기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번역기가 필요하다는 건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분노를 저지른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거죠. 그 화를 내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화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을 제대로 잘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잘 번역을 해서 전달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파괴하고 그를 파괴하는 거 아니라 더 좋게 선용하게 만드는 것이 분노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악한 말, 악독한 말, 그것이 사실 진짜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그 밑에 담겨진 그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좀 잘해달라던가, 내가 마음이 상했다던가, 뭐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승질나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질을 내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사울을 보세요. 사울의 인생은 왜 망가졌습니까? 승질만 내다가 망가졌습니다. 근데 사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죠? 나는 다윗이 부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요. 그러면 그 말을 제대로 번역했으면, 그 말에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사울의 인생은 변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다윗의 모습이 부러웠으면 다윗의 모습에서 부러운 것들을 자기에게 뭔가 좋은 기회로 삼던가, 그 번역을 해내지 못하고 그냥 화내는 데만 인생 바치고 다윗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이려다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다 망하게 된 게 사울의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울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노의 번역기를 너무 잘 돌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요셉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힘을 가졌어요. 내가 이 나라를 다 통솔할 수 있는 이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제일 여러분 걱정되는 게 뭡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죠?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막 그 야당과 여당이 막 분열되고 누구는 안 돼, 누구는 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따져보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복수를 하면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힘이 생겨서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힘 있는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노를 표출하고 분노를 저지르고 분노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끝은 그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번역기를 돌려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통해서 뭔가 선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 말씀 혹은 뭡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의를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이런 거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팔아먹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요셉이 그들을 환영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요셉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답답해요. 승질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해하려 했잖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형님들 나 그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한번 당해봐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해요. 번역기를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꿨어요. 형님들에 대한 분노를 제가 번역기를 잘 돌리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선용해서 나를 하나님의 이곳에 세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러면 요셉은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분노의 에너지를 선의 의지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번역기와 변환기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끝나면서 여러분에게 좀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의 희로애락과 함께 합니다. 뭐 돌잔치도 가고 또 뭐 결혼식도 가고 그리고 장례식도 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임종도 지켜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마 그런 기회는 흔치 않은 기회지만 목사기 때문에 임종을 지켜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켜본 임종 중에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남아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한 자매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식구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식구들과 교류가 없었어요. 그 중에는 동생도 있었고 오빠도 있었고 이분들이 왜 왔냐면은 여기 서류를 사인을 해줘야 이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자기 동생을 향해서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나한테 왜 그랬니? 그 차가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봤더니 이 동생분이 언니를 소위 말해서 돈도 해먹고 이용도 해먹고 뭘 하면서 굉장히 큰 상처를 가지고 이분이 산 거예요. 분노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거를 죽을 때까지 못 푸시고 갈 뻔했어요. 그 죽을 때까지 못 풀고 간 그 감정들이 자칫하면 그분을 흔들어서 구원에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 마지막에 그 한마디를 했어요. 네 나한테 왜 그랬니? 거기에 이제 그 동생은 미안하다고, 언니 미안하다고, 그게 진심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한마디를 듣고 큰 숨을 쉬고 얼마 후에 이제 믿음으로 돌아가셨죠. 분노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오래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유순한 말로, 평안한 말로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시 마시고
분노를 성령화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